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나 고생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평안과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평안과 안락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원만한 인간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너무 우냐우냐하고 길러놓으면 행실이 없는 고약한 자식들이 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훌륭한 인격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장성한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요 불가결합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을 당해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로부터 전해받은 교만과 오만이 마음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었습니다. 그 자손들은 똑같은 유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습관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허약과 무력과 절망적인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다가와서 그 허위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가면 만드는 것이 발달이 되어서 고무로서 얼굴을 잘 덮어 씌우고 가발을 쓰면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남자 아들이 여자로 가면을 쓰고 어머니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몰라봐요. 내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을 벗어버리니까 어머니가 기절초풍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오만의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가면을 무엇으로도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가면이 벗겨지고 자기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에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이 마귀를 만들었고 마귀가 들어가면 영락없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주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 드러난 이후에도 고난을 깨뜨리는 망치로서 고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과 자기 중심과 자기 의지를 무엇으로 깨뜨립니까? 교육을 해서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고집과 자기 중심과 자기 의지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망치로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면 교만이 깨어지고 자기 중심이 깨어지고 자기를 의지하는 게 깨어지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만큼 우리를
깨뜨리는 힘을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6절로 17절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신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고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도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바로 고난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방망이가 되고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왜 인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지에 물었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그러면서 인간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습성이 있다. 고통은 귀머거리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확성기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성회를 했는데 저희 마음속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17살 때 폐병 걸려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폐병 들려 죽게 되고 병원의 의사들이 살 가망이 없다는 선언을 내리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구원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럴 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니까 마음에 완전히 믿음의 씨앗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폐병 걸리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대성회를 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고난은 그 당시에 괴로우나 그것이 와서 교만을 깨뜨리고 눈에 끝풀을 벗겨주고 가면을 벗겨주고 자기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존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선생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것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팡이 하나라도 의지할 수 있으면 그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손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통 때 자기 생명이 안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지요. 고난이 다가와서 건강을 잃고 의지하던 생활에 낭패를 당하게 되면은 인간이 허무맹랑하고 안개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두 손 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란 절대로 안 하던 사람이 고난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 도리 없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로 19절에 의인이 부르시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셔서 부르실 때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깨어지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나타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도 고난당하면 새벽기도하고 더 괴로우면 산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고난을 통해서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동리 아들에게 얻어맞고 울고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와서 치마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에 품어주고 덩어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얻어맞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치마폭으로 나를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나를 쓰다듬어 주는 그 기억이 오늘날 또 남아있는 것은 내가 동리 애들에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얻어맞았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얻어맞아 울고 오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해서 주님께 울고 나오면 주님의 위로가 하늘에서 성령으로 임하여서 마음을 푸근하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주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위로를 받아야 신앙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로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깨어져서 기도하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온다고 나올 때 하나님은 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옷자락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덩어리를 두들겨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게 하는 길은 고난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또한 육체를 따라 세상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아 있으므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잔뜩 넣어주고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근처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마귀가 친 그물을 잘라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또한 고난인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영혼을 만들어 주었는데 영혼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지옥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고난당하기에는 영혼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생각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속에 있는 영혼이야 죽든 살든 무관심한 것입니다. 육체가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고난을 당해야 우리는 비로소 육체를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들어오면 하늘나라는 멀어지고 하늘나라가 들어오면 세상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은 육체를 꽉 들어잡고서 절대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영혼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내고 우리 영혼이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은 고난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매가 정신을 차리게 하지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의 매가 와서 때리면 세상이 허무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원족 가는 것을 좋아해서 원족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선생님이 원족 가는 날을 발표하면 점심 도시락 사서 애들 다 함께 줄을 지어서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원족을 가는 것입니다. 한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바닷가에 원종을 가서 그들이 너무나 기뻐해서 노래를 부르고 점심을 잘 나누어 먹고 자유시간이 되자 모래가에서 땅 따먹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 땅, 내 땅. 그래서 가위바위보해서 땅을 따먹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네 땅, 내 땅 싸움이 나서 그냥 밀고 땡기고 단추가 떨어지고 구름이 떨어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호루라기를 호르르 부니까 싸움을 하다가 말고 전부 선생님처럼 얘들아 돌아갈 시간이 왔다 다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줄을 딱 세워서 앞으로 갓 하나 둘 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너 땅 내 땅은 다 사라지고 모래 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땅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밀치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싸우고 핥히고 하다가 주님께서 호루라기 한번 부으시면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을 등지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후에 이 땅에서 떠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 땅에 붙어서 이 땅은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고난을 보내어서 고난이 우리를 징계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매가 때리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이 빠져 있어요. 고난의 매가 들어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옛날에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성경 갖다 놔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고난당하여 괴로워지면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집회할 때 나를 집회 장소에 왔다 갔다 운전하던 부목사 한 사람이 차 안에서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아편을 맞아가지고서 아편 중독자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는 전문적으로 아편 장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고함치게 콧방을 꿰었는데 전도제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제를 받아서 포켓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편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내 스스로가 아편을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아득하고 숨이 턱에 잡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완전히 죽음의 공포가 마음에 꽉 들어찼습니다. 의지할 수 없고 당장 죽게 되어서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방구석에 내가 전도지를 내던지는데 그 전도지가 구겨져 있게 그를 가서 점석 주워서 읽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주님 내가 주를 믿게 사오니 나를 중독에서 살려주시고 지금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고함을 치니까 몸속에 팡 하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 쳐다보니까 마귀 셋 놈이 천장에 올라가서 딱 달아붙더랍니다. 몸에서 마귀 셋 놈이 터져나가서 천장에 들어갔다 새카만 눈으로 자기를 또리번또리번 살피는데 도로 오려고 만반의 자세를 취하고 있더랍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놀라워서 주님이시여 살려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니까 얼마 있지 않다가 휙 하고 마귀 세 마리가 떠나가더랍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편 중독에서 해방을 얻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그때로부터 회개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 하와이에 복음 전가로 왔다가 그 교회 부목사가 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당한 고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더 굳세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터가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고난이 없을 때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서 마귀를 닮아가다가 고난을 당해서 내 껍질이 벗겨지고 내가 깨어지고 변화받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돌이나 나무를 찍어내어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고난의 끓이 우리를 찍어내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벗습니까? 고난이 다가와서 옛사람의 껍질을 벗겨내고 옛사람의 낡은 이복을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 보혈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난이 와서 고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안 당하고 살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고난이 와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얻고 예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을 얻고 예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마음속에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야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름 받고 함께 부활한 신앙의 체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우리도 같이 걸머지면 예수의 부활한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주면 좋겠는데 예수와 같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와 같이 영광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고난은 반드시 필요 불가결하게 통과되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젖붙인 가지입니다. 고난이 와서 우리를 세상에서 찍어내어서 예수님에게 젖붙여 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다 죽어가더라도 좋은 나무에 젖붙이면 곧 생기가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우리들을 고난이 와서 찍어내어서 예수님에게 젖붙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고 끌어안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치료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부활 영생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께 젖붙임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행복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젖붙여지지 않아요. 고난이 와서 우리를 세상에서 찍어내야 예수님께 젖붙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젖붙이기 위하여 여러분을 세상에서 잘라내어서 예수님께 젖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붙일 때 보면 날카로운 칼로서 나무를 잘라가지고서 젖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젖붙임을 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몸을 찢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끌어안으면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이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잡아가면 날로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속사람은 잠들게 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속사람이 살아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많은 고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저런 고난이 다가오느냐? 하나님은 더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니 고난을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버려 놓으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냥 평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쓰고 좋으면 기도하는 것 그치고
성경 읽는 것 거치고 주님 찾는 것 거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늘 고난이 있어야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종로에서 큰 부흥회를 열었었습니다. 6.25 3.1난 이후로 부산이 서울이 불타고 아직 복구 안 됐을 때 종로 내거리에 불탄 자리가 많은데 거기에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회개하고 병든 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뛰고 꿀리고 좋아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 분 설교를 마치는데 날 찾아왔어요. 날 보고 목사님 안수 좀 해주십시오. 무슨 안수니까 나도 목사님처럼 폐병 걸리도록 안수 좀 해주십시오.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되 죽지는 않도록 안수해 주십시오. 무슨 그런 망발된 소리를 합니까? 목사님, 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나는 아무 고생함이 없이 자라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내어서 교회를 지어주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론만 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고 마음이 뜨거워진 적도 없고 기도하려도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흘려본 적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폐병 걸려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불도 받고 성령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도 얻게 되니 얼마나 설교가 힘이 있는지 몰라요. 나도 힘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폐병 걸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봐야 밥이 좋은 줄 알고 추워봐야 옷이 좋은 줄 알고 고생을 해봐야 평안이 좋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고난 안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병들어봐야 신유를 체험하고 사업에 망해봐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로워봐야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예수 위에서 병들고 예수 위에서 가난해지고 예수 위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져야 빛이 영광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옷이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려면 추울 때 옷을 벗겨서 밖에 내보내야 옷이 얼마나 좋은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밥이 얼마나 좋은 걸 알게 되면 여러분, 굶어봐야 밥이 얼마나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우리가 기도문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니까 살 되니까 우리 둘째 애가 하는 말이 벙벙 우면서 밥 줘, 밥 줘. 그래서 금식하는데 밥을 주냐니까 그러면 나 죽어서 밥 될래, 밥 될래. 배가 얼마나 고팠던지 죽어서 밥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밥이 귀한 줄 알아요. 저는 요 사이도 밥을 먹으면 조그마한 밥풀도 다 주워 먹습니다. 왜 그러냐? 6.25 때 하도 배가 고파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잘 입어도 그 옛날에 체험한 것이 뼛속에 사무쳐서 잊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밥상만 받으면 6.25가 생각나고 그때 헐벗고 굶주리는 게 생각나서 밥풀 하나도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나 6.25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한 숟가락도 그냥 내버려요. 밥을 그냥 흩어놓아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고픈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원수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보이는 세상 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갈 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고난은 우리에게 적은 신앙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큰 고난은 큰 신앙과 헌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은혜 받기 위한 사람은 적은 고난 체험하고, 큰 은혜 받기 위한 사람은 큰 고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은 그릇은 적은 고난을, 큰 그릇은 큰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고통스러워서 고난을 면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여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해져야 의지하지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요. 내가 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기도하지요. 내가 답답하면 기도하지, 마음이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니까 기도하지, 기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것을 알고, 고난당할 때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고난의 반대급부로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보다 더 깊은 영광을 얻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세는 눈에 보이나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유혹을 받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고난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허물어지고 허무한 것을 깨닫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주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고 육체는 잠깐입니다. 7, 80이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속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기 위해서는 깊이 기도해야 되고, 깊이 믿어야 되고, 깊이 헌신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도와주는 것이 고난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은 육체가 괴롭기 때문에 다 싫어하고 피하지만은, 고난을 통해야 육체가 깨어지고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찾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면 낙심해서 무너질 수도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도를 따라서 고난을 감당할 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적은 고난밖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적은 고난만 주시옵소서. 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끝은 상상한 신앙이요, 헌신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의 체험이 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을 때 구하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아버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고난에서 건져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표대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성공시킬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세우고 훈련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얼마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며 만족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 무언가 탁 트이지 않은 기분이 있고 무언가 안개 낀 것처럼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이끌어가고 삶에 불을 붙이는 삶의 목표와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후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비통하게 느낀 부모들이 애통하고 그 아들을 장례 지내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유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본질적인 질문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시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훈련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무엇인가 빈자리가 있고 안개 낀 것처럼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삶을 깨뜨려가는 목표와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목표와 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일관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에 그가 뛰어갈 수 있는 목표를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자꾸 거시장스럽게 돌아보면 거기에 잡히고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는 표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동서남북 온갖 데 마음을 흩뜨리는 것이 생길지라도 거기에 끌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이 바로 그 표대인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표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온 천하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것이 그 삶의 분명한 표대요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기를 원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같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뛰지 않아요. 그러나 1등하는 사람이 상을 얻는 것처럼 일심으로 앞을 보고 내어 달려야 1등을 하지 뒤를 돌아보면 1등을 못합니다. 저는 옛날에 800m 선수여서 언제나 경기가 있으면 선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800m를 뛰는데 제가 제일 1등을 달려가다가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 하고 뒤를 돌아보는 틈에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 가버리고 말았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상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이 한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지 뒤를 살피고 좌우를 살피면은 노력이 상실되고 도보가 낮아지고 승리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올바른 방향을 꽉 잡아야 돼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승무원이 승객의 표를 조사를 합니다. 표를 줬는데 아인슈타인 박사 편에 오니까 뭐 표를 뽑겠도 찾고 안 뽑겠도 찾고 밑보기도 찾고 표가 있어야 말이겠죠. 승무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속이고 탈 분이 아니신 것을 아는데 표를 못 찾는가 보니 내가 받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그 승무원이 지나가서 전부 표를 거두고 30분 만에 돌아오는데 지금도 또 표 찾는다고 야단이거든. 자리 밑을 들여다보고 포켓돈을 들여다보고 아이고 표 받은 줄로 생각하고요 제가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도 표를 찾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표에 내가 내릴 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내리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가지고서 표를 찾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기는 탔는데 어느 역에 내리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면 큰일 아닌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살기는 사는데 어디에 가며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은 우리 인생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가야 할 장소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표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잡수시고 출발해서 인생을 출하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 전체를 꿰뚫어 이끌어가는 삶의 목표가 무슨 것입니까? 그냥 사는 것입니까? 먹고 자고 깨다가 죽는 것입니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삶에 목표를 두고 뛰어야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도 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으로서의 목표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리아는 다리아, 찔레꽃은 찔레, 봉숭아꽃은 봉숭아, 며느리 바풀꽃은 며느리 바풀꽃으로 자기의 크고 적은 존재에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가정주부로서 일생을 잘 살았으면 목표를 다른 것입니다.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으면 자녀를 잘 길러내므로 목표를 다한 것입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일을 한다면 사업을 잘해서 나라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주는 것을 잘하면 그로서 내 인생의 목표를 다한 것입니다. 크고 적은 목표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당해서 하라고 주신 일을 끝까지 잘 성취하여 좌왕무양하지 않고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일생에 수많은 위험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평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위험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이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여행인 것입니다. 고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선생의 인생은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같이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이 같이 한다고 해서 인생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시련과 환난이 많으냐? 왜 남편이 가시가 되고 아내가 문제가 되느냐? 자식들이 고통을 갖다 주느냐?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형벌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5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그와 같이 말했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수많은 형벌과 투옥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꿇어지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꿇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인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의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힘에 부딪히면 무너지고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속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아무리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속에서 솟아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요사이 같이 좋은 의료시설이 없고 의사를 만나볼 수도 없는 처지에 약도 없는데 그런 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온 구라파를 보고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는 3번 주님께 간절히 구했으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몸이 약했어요. 바울 선생은 무슨 병인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가시가 들어와서 수없이 가시가 몸을 찌르고 고통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기도 용사가 2번 기도하고 3번 간절히 기도해서 이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계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십상이다. 교만해지면 은혜도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니 너가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의 사자가 너를 괴롭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역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워야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등 따쓰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고통스러우면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적으면 적게 기도하고 많으면 많이 기도하고 고통이 크면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도는 자기의 고통에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생활에 완전히 고통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불이 붙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괴로워야 기도하지 편안하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보았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타락하지요.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하고 카운셀링 했습니다.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이 병만 고쳐주시고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나오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축복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난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그만 게을러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시름시름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제가 붙들고 카운셀링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병 나았는데 뭐라고 교회 나갑니까? 문제 다 해결되었는데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벌써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울 선생처럼 고통이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롭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괴로워도 영적으로는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므로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육신에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늘 다가오더라도 그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극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로 이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깁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이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난이 다가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최후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한 것이니, 여러분, 바울 선생은 일생을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지만은 그는 목표를 달성시킨 것입니다. 온 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목표를 달아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루르건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따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끝없는 난관과 고통이 다가왔으나 이를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속에 목표가 분명히 있었고,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유혹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험에 처하고 고생하며 수많은 형벌과 투옥, 시련을 견디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년 목회 생활을 끝내고 은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50년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정말 바울 선생처럼 시련의 연속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3살에 전도사가 되어 개척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냐? 나는 유수한 교회를 세우겠다. 세계 역사에 남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빌리그람과 같이 온천한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두 가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많은 나이 동기 동창들은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그냥 남의 교회 가서 목회하든지 적당하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마음속에 불타는 꿈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같이 내 마음속에 타올랐습니다. 유수한 교회를 세운, 역사에 남는 교회를 세우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러한 비장한 결심을 마음속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앞을 막는 태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육체의 병약한 몸이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6.25 사변 때 고난을 당할 때 못 먹고 폐병에 걸려서 허약해진 몸이 좀처럼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17살에 폐병에 걸려서 후사일생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허약한 체질이 보강되지 않아서 항상 몸이 허약하고 연약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심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심장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200분 이상 뛰며 주저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누워 서 있으면 죽음의 불길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오락내락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누우면 3시간씩 들어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 조용기 전도사에게 강철 같은 심장을 달라고 그렇게 늘 부르짖었습니다. 평생을 심장의 고통으로 고생한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혈성 치질과 빈혈로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던지 화장실이 피투성이가 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빈혈로서 늘 어지러워서 고통을 당하는 일생의 괴로움을 겪은 것입니다. 극도의 어지럼증과 육신의 허약으로 1964년 서대문 교회 때 쓰러진 이후로 더욱 악화되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서 언제나 유언장을 적어서 포켓도에 넣고 살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뼈저린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끼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가 걸리고 뼈와 살만 붙어서 살았었습니다. 좀 잘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기특교회에 도움도 없고 돈도 없고 헌금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양식이 없으니까 언제나 밀가루 빵을만 반죽해서 먹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배경이 없는 슬픔이 괴로웠었습니다. 요사이는 모교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선교부도 있어서 도움의 손을 내밀을 수 있지만 제가 개척할 당시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바랄 수가 없어서 주야로 하나님께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부르시어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성령 운동을 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이단이다 사설이다 해서 엄청난 대내적인 비난과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로 5절이 저희 마음속에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것입니다. 저희 마음속에 못 말리는 인생의 두 가지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 길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품에 품고 나는 살겠습니다. 유수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거꾸로지고 괴로워지고 드러눕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 속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운명과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속을 바라보십시오.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넉넉히 극복하여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속에서 능력으로 일어나서 붙들어 주시고 이길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돕는 자가 우리 속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와 항상 같이 계심으로 어떠한 사람의 세력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입을 열면 주께서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뜻을 또해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일생을 꿰뚫는 목표와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은 헛되게 살았다, 잘못 살았다 탄식하면 어떤 때가 늦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었으면 나는 목표를 향해서 뛰다가 인생을 끝마쳤다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가니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50년의 목회 생활을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광동에서 1958년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개척하기 시작해서 서대문으로 오고 여의도로 오고 온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한 과거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탄식스럽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뛸 대로 뛰었다. 더 이상 잘할 수도 없고 더 이하로 못할 수도 없다. 후회할 것이 없다. 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천하 만국의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해서 뛰다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꿰뚫는 목표와 꿈을 품으십시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지극히 작은 삶의 꿈도 목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면 무엇인지 오케이입니다. 내가 주부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엇인지 일생을 꿰뚫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을 살은 것입니다. 헛된 쾌락을 위해서 살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런 세월의 헐감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불에 꺼질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겼는가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뜨거운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살았다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자꾸 돌아보고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인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울어도 못하고 힘쓰도 못하고 애써도 못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간 것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삶의 길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표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화끈하게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뭘 질질 끌고 살 필요 없어요. 화끈하게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 목표가 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바울 선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릴 듯 하지만 다 지나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권력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도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청춘도 지나가고 말아요. 자기가 건강하고 이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지만 얼마 있잖아면 겨울을 들여다보면 쭈그러 방가지가 되어서 보기가 흉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구역장으로서 일했다. 나는 지역장으로 일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로서 살았다. 권사로 살았다. 안수집사로 살았다. 나는 평신도이지만 내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았다.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고 뒤돌아볼 때 후회할 수 없는 삶을 살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생은 다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살은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살은 것만이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전불구의 신념으로 꿈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무지개를 따라간 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 끝에 가면 황금이 꽉 차 있다는 그런 희망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한 우물에서 다른 우물로 연결된 줄 알고 산을 넘고 들을 가로지르고 시내를 건너면서 가시에 찔리고 핥히면서 무지개를 따라 몇 시간이고 뛰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하게 무지개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그 무지개를 향해서 뛰는 것은 결국에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외로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우리 배 속에 가득히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은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넉넉히 일을 이루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나니라. 우리가 믿고 나가면 능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도움는 자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학생은 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서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우리의 도우미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고 말리 장치는 먼 곳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떠내려 보낼 만큼 한가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쓰레기 때문에 버리고 갈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과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친다. 내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바친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다. 일생을 여러분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은 것만이 보람차고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칭찬과 찬양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된 일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왜 태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길을 버리고 자행자지하며 세상을 따라 오래 사는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만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주어진 삶과 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아와 변화시킬 수 있는 자아를 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36년 2월 14일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에서 조두천 아버지와 김복순 어머니의 맏아들로 태어난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이것은 나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자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의 성장기를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운명인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원망치 말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출생과 주어진 환경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농촌에서 태어났든지 도시에서 태어났든지 부잣집에서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좋은 시절에 태어났든지 나쁜 시절에 태어났든지 이와 같이 주어진 환경은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것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체 조건도 안 가진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나 여자로 태어난 것,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나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 큰 키, 작은 키 등등은 주어진 운명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 있던 한 여학생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항상 탄식을 하고 원망하던 것, 지금도 내 마음에 기억납니다. 내가 왜 남자가 되지 못하고 여자가 되었느냐.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를 여자로 태어났으면 만족해야지 왜 자꾸 남자가 되려고 하느냐. 지금도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출생과 주어진 환경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자기의 신체 조건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사회적 신분, 다시 말하면 상류사회에서 태어났든지 중류사회에서 태어났든지 하층사회에서 태어났든지 자기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모가 상류사회에 살았으면 상류사회에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가 중산층이면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고 부모가 하층사회에 살았으면 하층사회에 태어난 것이요. 그것을 저항하고 원망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자기가 태어난 국가를 원망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아무리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영국이나 구라파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남미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어난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것도 자기의 운명이니까 운명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원망치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곳에서 새 삶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훌륭한 토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진흙이라도 토기장이가 어떠한 그릇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장단지도 될 수 있고 화병도 될 수 있고 밥상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밥그릇도 될 수 있고 국그릇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우리 진흙인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새로운 삶을 꿈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에 던져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운명에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진흙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처참한 환경에서 위대한 인물이 많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삶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환경을 내어 맡길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처지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내 힘으로 운명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냈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오니 둘째 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저녁같이 어두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아침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녁을 변하여 아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온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과 절망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어내시는 소망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처지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셉의 운명과 삶과 믿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수에 잡혀서 노예로 팔린 것도 아니고 친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잡아서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노예로 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과 그 다음에는 또 모함을 당해서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런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계속한 것입니다. 얼마나 운명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니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저녁이 왔으면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은 캄캄한 어두움이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밤의 10년 생활, 그 다음엔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로 3년 동안 정치본 감옥소에 들어가서 썩었습니다. 그 인생의 밤이었습니다. 밤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가슴 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온다. 나에게 반드시 아침이 온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침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요셉을 등극시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못 꾸는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에게 뽑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다 요셉을 의지하고 애굽에 와서 먹고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두려워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가 죄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거짓말로 꿈에 대었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형들에게 간곡히 위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헤아리고 하였었습니다. 밤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날에 무엇이 캄캄한 밤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것을 아침으로 바꾸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소망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보다 더 비참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은 무덤 문을 열어버리고 부활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을 항상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과거는 십자가 밑에서 용서하고 청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걸머쥐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비극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떠나간 물고기 같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손에 잡았다가 물에 놓쳐버리십시오. 헤엄쳐서 도망치고 다시 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담가놓고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슬퍼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체는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남아서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인 것이므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과거를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용서하고 청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뒤의 일은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뒤의 일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너가 나를 이렇게 했지, 옛날에 나를 고통 주게 했지, 나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었지. 옛날은 지나가 버렸는데 기억만 가지고서 늘 이를 갈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 나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따름인 것입니다. 옛날은 흔쾌하게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던져버리고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나쁜 독을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배운 교훈만은 가지고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했으면 그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 용서하나 거기에서 지혜로운 교훈을 배워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면 더 지혜롭게 되고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했으면 그것이 훈계가 되어서 다시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자꾸 짓고 실패하고도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지혜를 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교훈을 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다시는 고난 안 당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과거는 청산하되 과거에서 배운 교훈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과거의 죄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과거에 당한 고통에 늘 피를 흘리고 과거의 실패를 원망하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학대를 생각하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나만 괴로웠지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내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죄도 십자가 앞에서 청산하고 고통도 청산하고 실패도 청산하고 분노도 청산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제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과거 때문에 그 마음에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굉장한 성공한 사업가로서 아주 부자로 살았었습니다. 생활 환경이 좋고 행복하지만 그 부인은 병들어서 죽어가게 되고 불민증에 걸리고 소화불량증에 걸리고 몸도 약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와서 신앙 상담 왔을 때는 몸이 아주 초췌했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란 시절에 얼마나 괴로웠었습니까? 어머니하고 그가 부산 피란 생활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당한 방에서 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대소변을 갈리지 않고 온갖 것을 다 찢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조그마한 비둘기 창통만한 당한 방에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어머니하고 떠나든지 나에게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결혼도 안 하고 만난 남편과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똥오줌을 싸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니 누가 그 남편이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시골로 가서 버스 정류장에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죽은지 살은지 모릅니다. 살기에 바빠서 어머니 버린 것조차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복이 되고 난 다음 서울에 올라와서 그 남편은 대성을 했습니다. 큰 중소기업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과거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버린 그 죄가 마음속에 고통이 와서 그는 너무나 괴롭게 된 것입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6.25 사변의 그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당했는데 고통은 지나가고 이제는 편안하고 잘 살게 되었는데 환경은 지나갔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과거는 지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께 말했습니다. 자매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버린 것은 참으로 잘못했지만은 그때 환경에 저도 6.25 사변을 당했지만은 앞뒤를 가릴 도리가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한 그 상황에서 소녀의 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다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통을 당하고 병들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딸보다도 마음이 다릅니다.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딸의 행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금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버린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털어버리십시오. 마음을 털어버릴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혀서 몸짓고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보혈이 당신 마음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과거를 씻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과거가 깨끗하게 되자 마음이 가벼워지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지 그 다음 이후에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은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독이 되고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보혈로 씻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과거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끌어안고 청산해버리고 새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만 새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인 사생아로 빈민가에서 태어나 13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임신을 하고 20대에는 마약에 빠져 있었던 오프라 윈프리는 누가 보아도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오프라 윈프리라고 말하면 여러분 영어를 아는 세계 속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놀라운 토크쇼의 천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실패의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는 흑인 여성들의 강인한 삶을 다룬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약점과 부끄러운 과거를 이겨낼 의지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크쇼의 프리마돈나로 추앙받으며 배우로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자선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 실패를 극복한 산 증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1년간 미국 TV 방송 진행자 중에서 최고로 많은 돈을 버는 스타로 오프라 윈프리를 꼽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라.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상처를 다 청산하고 자기를 성폭행하고 어린 소녀의 임신을 시키고 버린 남자를 용서하고 재기할 수 있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실패는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열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청산하고 과거에 배운 교훈에서 지혜를 얻어서 새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과 믿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꿈과 믿음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운명은 저항할수록 나를 더 붙잡습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현재의 환경을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 칠수록 더 부정적인 마음이 다가오고 더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항하지 말고 과거를 용서해 버리십시오. 현재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내일을 향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줄 토기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집도 잃어버렸다, 자식도 잃어버렸다, 건강도 잃어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도 무심하다, 이런 인생을 살아서 뭐냐, 이렇게 탄식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지 말고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래도 나는 친구가 있다, 그래도 나는 건강이 있다,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지 없는 것을 자꾸 덜추어서 원망 불평하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도 이미 지나간 것이 놓아버리고 현재 고통스러운 환경은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이전보다는 작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꿈이 바로 행복의 조건입니다. 마음속에 꿈이 있나요? 그렇다면 언제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은 베제트 병으로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임택 씨의 말인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쪽 눈을 실명하고 21살 때 두 눈을 모두 실명한 상태에서 피부염이 걸리고 구내염이 걸리고 관절염,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고통 가운데 혀 구멍이 7개나 뚫어졌었습니다. 음식물은 물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곧 죽을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우연히 참석한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무서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만 생각하다가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것을 보고 저 자리가 내 자리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독학으로 30대 피아노를 배워 새벽 예배 피아노 반주자로 7년간 봉사했습니다. 장님인데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지팡이 짚고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새벽 기도에 피아니스트가 없어 음악 반주를 못하니까 저 자리가 내 자리다. 나는 비록 눈을 보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지만은 손이 성하니까 피아노를 배워서 새벽 반주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날부터 피아노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서 피아노 반주자가 되어서 교회 새벽 기도에 7년 동안 피아노 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곡과 편곡, 피아노 조율을 배우고 40대 컴퓨터를 배웠으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50대가 된 지금은 세계적인 미디어 뮤지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겸허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을 의지하여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붙잡고서 울면 무엇하는 것입니까? 왜 장님이 되었노? 왜 여러 가지 병이 들어왔냐? 왜 혀가 7건에다 구멍이 뚫어졌나?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나?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운명과 환경을 원망한다면 그는 버림받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에 하나님이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비록 장님이지만은 손발이 있으므로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배워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교회 봉사하게 되고 그는 피아노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조율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이제는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고 그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진 이상 그를 중지시킬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두 눈이 있지요, 귀가 있지요, 입술을 열어서 말할 수 있지요, 두 손이 있지요, 건강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30세 때 밥 잡수고 나오셨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6.25를 통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 말이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저는 6.25를 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건강도, 직장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늘과 땅 아래 외로운 빈손 들고 그래도 삶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그게 비교하면 지금은 부자 중에 부자요, 행복한 중에 행복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신속히 다가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다.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무엇을 시킬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90살이 되고 95살이 되고 100살이 될 때까지 1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85세에 약속받은 것 15년 동안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 결과에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처가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다가 20년 만에 하나님이 큰 은총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이루지 못한 꿈을 80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늦게 오신다고 탄식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흐름했습니다. 그러나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지나가다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늘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 걱정은요 트럭에 담으면 100대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밝은 얼굴을 가지고서 삽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는 그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쳐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견디자. 나흘째가 되면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내게 슬픔과 고통이 다가오면 나는 예수님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캄캄한 밤을 생각하고 사흘을 기다린 것입니다. 나흘이 되면 상태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처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사흘만 인내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용기와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지 말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10년을 기다리는 것을 보통으로 느꼈습니다. 20년, 30년을 보통으로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열흘을 못 기다리고 한 달을 못 기다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다리고 주를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1년간 해도 안 될 것 주님이 찾아오면 하루 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식간에 다가와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관념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초조해지지요.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알면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놓고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참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았나요? 예수님 얼굴을 쳐다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못 보시나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집이 높은 지대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당은 좀 낮은 데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내 어릴 때 나를 높은 데 마루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라 내가 안아주마, 뛰어내리면 나 안아주마, 그런 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는 겁이 났어요. 아버지가 만약 안 안아주면 나는 박살이 날 테니까. 아버지 정말 날 안아줄래? 안아준다니까. 자, 뛰어라. 그럼 뛴다. 하나 둘. 나 못해. 왜 아버지가 안아준다는데 왜 못하냐? 뛰어라. 그러면 정말 뛴다. 예, 요시 뛴다. 하나 둘. 나 못해. 아버지가 너가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나를 다치게 할지라도 너를 다치게 안 한다. 뛰어라. 그래서 나중에는 눈을 딱 감고 뛰니까 아버지가 덥석 안아주시더라고요. 한 번 안아주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뛴다. 아버지가 기겁을 하고 뛰어와서 나를 안아주시곤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꿀 수 없는 운명과 환경은 많지 않아요. 제가 조주천 장로님과 김복선 본사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건 못 바꾸지 않아요. 제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7곳에서 태어난 건 못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주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저는 7살에 폐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고향을 떠나서 20살에 서울로 올라와서 내 인생이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어진 그 환경에서 많이 바꾸어진 것은 내 몸으로 못 바꿀지라도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몸으로 환경으로 못 바꾼 것은 마음으로 바꾸면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이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없이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없이도 내가 마음으로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꾸십시오.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운명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꾸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희망찬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희망을 버린 사람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좌절되고 절망될지라도 마음의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불길을 끄지 말고 희망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받은 의인이 될 희망이 있고, 세상에 묶인 사람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희망이 있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을 희망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을 희망이 있고, 죽는 사람은 천국 영생을 얻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놀라운 것입니다. 희망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생각을 긍정적으로 희망차게 가져야 그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환경은 내가 아무리 바꾸려도 바꿀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꿈과 희망은 내가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은 내가 못해도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면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 랜드럼이 쓴 신화가 된 사람들은 야구의 홈런왕 베이브 브루스나 세계적인 농구선수 월마르 루돌프나 신이 내린 축구 천재라는 말을 듣는 페레나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권투의 모하메드 알리 등 세계적인 슈퍼스타 운동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이들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인 우월성을 타고난 것인지 밝히기 위해 이들을 운동신경, 점프력, 근육의 힘, 반사신경 등을 평가해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허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별함은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확고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랐어요.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운동 체력이 강해서 점프력이 강해서 신체 조건이 좋아서 되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톱부가 되겠다는 열렬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이 운명을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환경은 자기들이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신체 조건은 부모가 낳아준 대로 그대로 변할 수 없지만은 마음속의 꿈은 자기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질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투지와 노력은 늘 자신이 최고 정상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미 이룬 것으로 늘 고백함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4차원의 원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꿈을 믿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열심히 한 결과에 세계적인 톱부 운동선수들이 된 것인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주어진 삶에 더욱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운명은 변화시킬 수가 없고 환경은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주변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마음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자원은 동원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인물이 잘나고 못난 것 상관없습니다. 키가 크고 작은 것 상관할 것 없습니다. 몸무게가 나고 안 나고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최고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마음의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창조적인 고백을 하고 나가는 이 사람은 운명과 환경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환경을 돌아보고 원망탄식하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꾸고 개발하면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미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애따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믿음이 이미 있는데 있는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만 사용하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야 될 것이요 못할 일이 없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있는 믿음 중에 겨자씨만한 것만이라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 줄 필요가 없다. 이미 있는 믿음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여러분 봤죠? 목걸이도 있고 전화면 펜들륨도 있고 그게 겨자씨가 얼마나 적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겨자씨 들어있잖아요. 빨갛게.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더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해요. 산만 옮겨가면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안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데 뭘 믿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믿으면 가슴 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술의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찬송을 열심히 하면서 손바닥을 치고 찬송 부르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고 또 텔레비전 스크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입만 덜썩덜썩해요. 왜 찬송이 중요합니까? 찬송은 여러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내 입술의 고백을 찬송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마음에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가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과 치료와 영광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데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입술의 고백으로 땅에서 묻고 땅에서 푸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성공으로 묶는 것이고 안 된다 못한다 나는 패배자라고 말하면 실패로 나를 묶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의 행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낭패와 실망과 절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낭패와 실망의 절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와 축복을 향해 가는 사람은 성공과 승리와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이 우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치가 입술에 나오는 실로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누에가 여러분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말로 내가 묶였으면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돈 드는 것이 아니지요. 운명과 환경에 따라서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런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으로서 바꾸면 환경이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희망찬 생각으로, 마음의 꿈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밀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살아갈 운명과 환경은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푹 썩은 퇴비에서 좋은 화초나 곡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아집이 썩어지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대 절망이지만 그 죽음 위에 예수님의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明년은 금년보다 더 좋아질 희망을 가지고, 더 찬란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희망하고, 없는 것을 꿈꾸고, 없는 것을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운명이 있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우리의 날짜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환경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운명을 바꾸는 힘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희망차고 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 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오늘에 서서 내일을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